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우리 동네 성사학당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여름에 바빠서. 그죠? 오랜만에 하니까 되게 어색해요. 몇 분이라도 기다려주신 분들이 있다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송민원 교수님 시간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부지런한 분이 책을 쓰셨어요, 또. 책 광고 해주세요. 이 책은 히브리어의 시간. 이게 표지가 어떻게 이렇게 좀 싹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히브리어 시간이면 나는 히브리어가 써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알레프밖에 모르겠네. 책 디자이너 분이 제가 앞에 서문에다가 창세기 1장을 딱 처음으로 읽었을 때 제가 했던 약간의 신비 체험 같은 걸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신약을 전공하다 구약으로 바꾸게 된 계기였는데 한글로 읽었는데도 신비 체험이 됐어요? 아니죠, 히브리어.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렇지. 신비 체험이 있을 수 있구나. 한글 성경을 맨날 읽어도 그런 체험을 못하는데 히브리어로 딱 읽는 순간 갑자기 정말 그 천지창조의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되게 실체적으로 잡혀지고. 야, 굉장히 신기한 경험. 네, 그래서 그 경험을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히브리어 모음 표기로 형상화, 천지창조의 세계를 이렇게 형상화. 여기에 그런 간증이 들어있어요? 네, 앞부분에. 네. 그렇구나. 네. 안 읽어보셨군요. 아니, 이게, 그냥 보내줄 줄 알고 기다렸는데. 보내줬는데. 아니, 근데 왜 이 얘기 하는데 이 PD님 약간 경멸하는 듯한. 아니, 뼈가. 전혀.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 이 책 제목은 히브리어의 시간입니다. 이 제목 뜻하고 이 책 쓴 의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은 뭐가 되게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거의 출판사 실력 같아.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원래 쓰이던 옛날 성경 시대를 한편으로는 의미하기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묵상, 그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묵상들을 하는데 이게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더 깊은 의미로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묵상하는 어떤 개인적인 시간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제가 앞에 서문했었던 그 순간, 제가 일종의 신비 체험을 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 순간부터 저는 지금까지 계속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 시간들을 담아서, 이렇게 다 여기다 썼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히브리어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었습니다. 히브리어의 시간, 놀랍도록 가격도 쌉니다. 이게 14,000원밖에 안 하네요, 여기. 10% 할인하면 12,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선물하기 좋습니다. 선물하기 좋은 책. 우리 송민원 교수님의 세 번째 책. 1번 책은 지혜란 무엇인가. 2번은 전도서. 네, 더 바이블 전도서. 3번이 이 히브리어의 시간. 작가. 이제 작가의 반열. 책 3권 쓰면 작가의 반열을 오는데, 작가의 반열을 오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쓴 의도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우동수당을 통해서도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했지만, 한편 두 가지 좀 약간은 잘못된 제가 바람직하지 않은 관점에 대해서 제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히브리어가 성경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너무나 언어 자체를 신성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쓰였던 사람들이 썼던 아주 일상적인 언어들이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성경이 히브리어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로 말씀하신 것 뿐이다. 아주 뭔가 대단한 언어 자체가 대단하고 신비하고 이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걸 경계하는 한편의 얘기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그 언어를 배우려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 없지 않냐. 어차피 번역된 성경도 많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들이 특별히 이렇게 원어 공부를 많이 안 하잖아요. 그죠? 이런 분야.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접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한쪽은 너무 너무 신성화하거나 맞아요. 한쪽은 너무 무시하는 양극단에 대한 경계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라고 하는 그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고들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영어나 독일어나 얼마든지 번역된 책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번역된 것과 그 원어의 느낌하고는 사실은 공부해보신 분은 뭐 누구나 알잖아요. 우리 한글로 된 시, 뭐 김소월의 삿뿌린 지려밟고를 아무리 영어나 독일어로 번역해도 한국 사람이 느끼는 삿뿌린 지려밟고의 그 표현을 그대로 번역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대학을 도고동문과를 처음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면서 이제 동문 가니까 이제 뭘 읽어야겠다 해서 파우스트를 우리가 번역된 거를 읽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였죠? 대학교 들어가면서 19살 지금 얘기죠. 네. 그때 파우스트를 읽고 처음 생각은 뭐냐면 야 이거 나도 쓰겠다였어. 그때 교만하고 교만이 한글로 읽었을 때. 한글로 읽었을 때. 네. 근데 파우스트를 제가 대학교 4학년 때나 원서로 읽었어요. 그냥 파우스트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운문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나 겨우 파우스트 원문을 읽을 수 있는데 그걸 읽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거랑 왜냐하면 그 운문으로 되기 때문에 운율이 다 있어요. 강세가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뭔가 상승하는 분위기면은 그 모든 글자에 약강 강세를 계속 주고 하강하는 분위기면은 강약 액센트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되게 고전적인 주제가 나오면은 클래시컬한 주제가 나오면은 그 고전 그리스의 운율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어로 쓴 호모 제일 오래된 우리는 호모라 그러는데 일리아드 오디세이 같은 경우도 전부 운율로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운율은 모르고 한글로 번역된 걸 읽으니까 내용, 스토리만 아는 거죠. 그 스토리를 담고 있는 이 형식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언어를 너무 신성시해서도 안 되지만 언어를 전혀 뭐 필요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전혀 잘못된 방향이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예로서 이 책에서 실제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나 이렇게 좀 사용하기 되게 좋게 그리고 원어를 알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어집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예들로 24개의 이야기들을 채웠습니다. 24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에서 낸 1.1획 말씀 묵상 그것하고 비슷한데 조금 더 이제 더 손을 봐가지고 그렇죠. 단행본을 낼 만한 내용으로 좀 1.1획 발전시킨 말씀 묵상이 가장 기본 제가 썼던 글이고 그것을 보다 더 한편으로는 목회적이고 한편으로는 보다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약간은 좀 우리가 내가 보니까 책 광고를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 책 얘기로 하나를 한 꼭지를 찍어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럼 요 책의 첫 번째 이야기가 왜 히브리어를 알아야 하는가 그 얘기를 할래요? 그런 것들이 좀 나는 헬라어의 시간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그럴까요? 다음에 하세요. 다음에요. 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 시편 23편이 또 가장 또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구절일 것 같은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게 뭐냐면 개역개정은 지팡이와 막대기가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거꾸로 돼 있네. 네. 공동 번역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니라고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뒤바뀌었지. 예. 뭐가 맞을까요? 이런 거예요, 질문 자체가. 뭐가 맞을까요? 사실은, 물론, 개역개정과 세번역 공동번역이 2대1이기 때문에 세번역 공동번역이 좀 더, 근데 사실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뭐, 비슷비슷한 단어죠? 사실은 별 의미 차이가 없는 단어라서, 얼마든지 섞어서. 근데 이제 한글로만 보면, 막대기는 좀 누구를 때리거나, 그, 호신용, 양칠 때,
일이가 온다든지 예. 그럴 때 쓰는 것 같고 지팡이는 지팡이는 의존용 같은데 그쵸. 이렇게 눌러서. 짚다라고 하는, 예. 정확히 사실은 그게 맞아요. 예. 근데 그 의미로서 히브리어를 보면은, 공동 번역과 새 번역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사실은 좀 더 맞는 번역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쉐베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첫 번째 단어인데, 쉐베트. 네, 쉐베트. 쉐베트가 뭐냐면은, 쉐베트. 네. 샤베트 같다. 그죠? 네. 아니, 이래 외워져, 이게. 쉐베트. 이게 뭐냐면, 사실 양치기용 막대기예요. 양치기들이 들고 다니는 막대기예요. 양치기가 목자가 들고 다니는 막대기라서 성경에서는 목자의 지팡이라고도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레위기 27장 32절에서는 사실은 근데 이 막대기는 목자가 물론 걷기 힘들 때 이렇게 짚고 다닐 용도로 쓸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엉뚱한 애 간을 뭐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에서도 이제 주님의 지팡이로 양떼를 먹이시되 양떼를 먹는 초원으로 인도할 때 쓰는 표현이고 또 이 목자의 목자에서 막대기죠. 막대기가 인도자, 지도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왕을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여러 번 쓰이고 이걸로 또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공격용 무기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거의 길쭉하게 생긴 건 그렇죠. 다 쉐베트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똑같은 쉐베트인데 우리말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사무엘하에서는 매라고 번역했고요. 때리는 매.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올바로 인도할 때 쓰는 용도예요. 또 시편 89편 32절에서는 내가 회초리로라고 번역해 똑같은 단어죠. 근데 쉐베트 이미지가 나는 처음에는 양을 공격하는 그런 일이나 늑대에 맞서 싸우는 그런 걸로 생각했더니 이 대상이 양들이네.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예. 공격하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물리쳐서 보호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지금 쭉 나오는 예는 주로 쉐베트는 안전하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하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죄악을, 그러니까 채찍과 쉐베트가 같은 비슷한 의미로 쓰이고 회초리라는 의미로 쓰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그래서 사실은 뭔가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인 단어가 쉐베트예요. 예. 두 번째 단어는 정의를 잠깐. 쉐베트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다. 그렇죠. 예, 쉐베트. 지팡이라게 하는 말보다는 막대기가 좋을 것 같아요. 미시에넷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단어. 미시에넷. 네, 미시에넷은 뭐냐면은 잠깐 미시에넷이에요, 미시에넷이에요. 미시에넷. 히브리어는 에넷. 네, 히브리어는 에넷. 네, 미시에넷. 네. 환자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짓는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면에서 좁은 의미의 지팡이라고 하는 번역이 여기가 좀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미시에넷. 네. 그래서 그 예문들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사람이 뭐 서로 싸우다가 다쳐가지고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그러면 근데 지팡이가 미시에넷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말에서는 똑같이 지팡이로 번역했지만 한 번은 쉐베트가 쓰기도 하고 한 번은 미시에넷이 쓰기도 해서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나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스가랴에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뭐 나이가 사람이 들어서 걷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그런 의미에서 지팡이, 좁은 의미의 지팡이라고 할 수 있죠. 차이가 분명하네요. 네, 그래서 뭐 굳이 사실 별로 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팡이야, 막대기야, 지팡이든 뭘 어떤 번역이 크게 뭐 잘못되었고 뭐 맞다가 아니라 문제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아니 여태 그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쉐베트는 뭐냐면 우리가 시편 23편에서 9절에서 보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바로 쉐베트다.
미시엔넷은 뭐냐면은 우리가 걸을 힘도 없고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우리를 푸른 풀밭에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이게 두 단어가 비슷한 단어 같지만 사실은 히브리어에 보면 전혀 의미가 다르고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두 개를 다 나타내는 상징이다. 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이 책에 그런 내용이 있다.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책을 썼습니다. 예. 네. 쉐베트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고 미시에네츠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낙심했을 때, 일어설 힘도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주는 지팡이다. 이런 이렇게 들으면 쉬운데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히브리어지만 그런 히브리어를 통해서 성경의 맛을 조금 더 그 풍미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냥 외우는 것보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모르면 사실은 제대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예, 우리말 지팡이로 번역하면은 사실은 둘 다 같이 막 섞어서 써서 의미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운데 이게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제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고. 여기 책 내용은 우리가 주로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렇죠. 이런 내용. 예. 네. 야, 이거 들으니까 헬라어의 시간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이게 그렇죠. 헬라어 써놓은 것도 많은데. 제가 제가 주변에 커미션을 받고. 방금 전에 그 얘기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쇠 지팡이와 막대기가. 근데 이렇게 생각하거든. 막대기는 싸워주는 거. 지팡이는 이렇게 약간 꺾여 있잖아. 끄트머리가. 그 목자의 지팡이. 그러면 그게 뭐냐? 밀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다음 양이 어딘가 구렁이에 빠졌을 때 이렇게 딱 몸을 가지고 건져주는 거. 근데 다른 거는 완전 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자의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그 부분. 그래, 누가 한 명 또 그렇게 설교를 하잖아? 그냥 100교회, 1000교회가 그걸 따라서 그렇게 설교를 그거를 좀 하는데. 이렇게 탁 이왕이면 언어적으로 정확한 해석이 이제 히브리어 시간을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이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네, 우리 짧게 잘라봅시다. 네, 좋습니다. 예. 다시 한번 히브리어의 시간 출간을 축하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같이 축하하면서 네. 작가의 마늘에 이미 3권 쓰셔서 올라가신 것도 축하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